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이제 방황하던 시기를 끝내고 다시 예수님 만난 후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죠. 청년부에 들어갔을 때, 저 선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책입니다. 이게 경실련 손보모 교수님, 보모 장로님이죠. 이분이 쓴 책인데, 저 때만 해도 이 책은 크리스천 대학생들, 청년들이 필독서라고 하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뭡니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진지한 이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청소년기 말.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진지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청소년기 말, 그리고 이제 20대로 들어가는 그때쯤에 처음 아마 이 질문,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회한과 감정들이 섞여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1월 둘째 주인데, 이 신년에는 우리가 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반복돼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올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 본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 밑줄 치 부분이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바로 이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어 하늘로 간다? 이 뜻입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2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동스러운데 뭐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나는 나의 부르심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렇죠. 내가 믿음이 좋고 은혜 받고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열심히 주를 섬길 때도 있지만 그 반대일 때도 있단 말이죠. 어떨 때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참 뿌듯할 때가 있어요. 참 잘 살고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나조차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영적 침체나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고 감동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십니까? 아니면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의심이 듭니까? 아니면 영적 침체 매너즘에 빠져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이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는요. 자 1절 앞에 보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입니까?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혹시 거룩하시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속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은 뭡니까? 실제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부르심.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가 분명해지는, 애매하지 않아요. 이건지 저건지 여러분 갈등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게 거룩함의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부르심의 세 번째 의미는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어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 경험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냥 뭐 예배 끝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는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땅의 가치가 뭡니까? 땅의 가치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더 그렇잖아요. 아니 모레까지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의 의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게 땅의 가치. 그런데 뭐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부와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뭐가 정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이르지 않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역,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구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명확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잘 사는 것인지를 분명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인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어요.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내용과 태도, 그 양식과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에 확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은 누가 이루어 주신 일입니까? 누가 이 모든 부르심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그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이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두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의미를 살려가지고. 하나는 consider, 하나는 fix. 여러분 consider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어원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 콘이라는 이건 접두사 아닙니까? 이게 충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더는 뭐냐면 이게 라틴어의 기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별을 관측하는 거예요. 별. 여러분 별을 관측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 별을 관측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대충 보고 말까요? 아니.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충분히 살펴봅니다. 자 그렇게 별을 살피듯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나 예수님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며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충분히 꼼꼼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깊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의 생각을 픽스하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픽스하라. 고정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표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 생각과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꺼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죠? 모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 여러분 왜일까요? 왜 모세하고 비교를 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선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는 삼중직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죠? 그게
예수님의 삼중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시는 대제사장이시죠. 큰 대제사장. 자, 모세 역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 자,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어떤 제도가 없었죠. 그렇지만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 같은 지도자예요. 왕 같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도 했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위임식을 집례했던 제사장이었어요. 자, 이런 뜻이 그의 어떤 직분을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사역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굴까요? 이 독자들 때문에 누구죠? 유대인 신자들이죠. 말씀드렸었죠? 유대인 신자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예요. 다윗은 약간 그 밑에예요. 모세.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있어요. Jews for Jesus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70년대 만들어졌고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직접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예요. 근데 이 선교단체, 여기 보면 이렇게 옷 입고, Jews for Jesus,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프레카드를 들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뉴욕에서 이 주스 포 지저스라는 단체가 이 옷을 입고 막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등장했어요.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스 포 모세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이제 편말도 만들어지고 막 이랬어요. 아주 이제 흔히 말하는 정통파 유대 교인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한다? 모세를 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위한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는 지킨다, 따른다 이 뜻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상황, 이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신 일을 비교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세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상속자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가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을 보면 유사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죠. 여러분, 출애굽의 절정이 뭡니까? 출애굽의 절정 뭐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대한 영화를 보면 예전에 엑소더스인가 보셨어요? 그거? 찰턴 헤스턴 나오는 그 영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이렇게 막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환호했던 적 없으세요? 저 그래서 언제죠?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요즘 그런 감동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갈라지네 뭐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는 누가 갈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세는 다만 순종했을 뿐이에요. 너는 지팡이를 뻗으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친히 홍해를 가르쳤어요. 친히. 그 홍해가 뭐예요? 인간 실존의 한계예요. 우리가 경험할 한계예요. 그게 죄와 사망이에요. 자, 여러분 홍해는 뭡니까? 아픈 깊은 바다. 뒤에는 자기의 목숨을 쫓아오는 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갈 길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홍해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열린 홍해는 얼마나 갔을까요?
그래도 꽤 갔어요. 많은 사람이 건넜으니까. 근데 다시 덮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다만 그 길로 들어가는 자만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자,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가 왜곡시켰어요. 근데 그 율법의 의미는 이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당시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율법은 절대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배도를 합니다. 그 죄를 저지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받았었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감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막아섭니다. 이 백성을 멸하지 말라. 이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서. 이게 중보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들이셨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때 자기 목숨을 들였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사실 중보가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들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중보자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완전히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바라봐야 되고 너희의 생각을 고정해야 될 이는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모세가 한 일과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지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니까 분명해집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 너희의 생각, 너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너희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이가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 이 시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고생하세요. 그분께 맞추세요. 자,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신실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겁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이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잡으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에요. 자,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결국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전도 광고할 때 전도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전도라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그 방법 가지고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자랑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숙하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기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랑과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과 더불어서 소망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현재이면서 또한 미래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이 정말 완성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완전히 들어갈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부르심은 완전히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이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확신과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을, 이 자랑을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 그의 집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죠. 자, 이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자식으로 작정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자식으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곳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 성전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는 도 많은 중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정말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